듣고 계시고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정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이곳에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가버먼트, 하나님의 통치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가 됐어요. 그때 정말 교회들이, 기도원들이 빽빽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회 가는 것이, 주의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통한 능력이 있음이라.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새 사람이 되었던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북한의 교회 가운데,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요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오늘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는다. 예,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대개 서양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죠. 서서 합니다. 서서 계속 그 통곡의 벽에서나 어디서나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묻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가 있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 얼마나 절박하면 무릎을 꿇고 비노는데 어떤 하나님께?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누가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기도는
사도 바울로서는 감옥에서 굉장히 절박하게 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에베소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 기둥이 몇 개 남아있지는 않지만 본래 아데미 신전은 100개의 기둥으로 빚어진 곳이며 그 말도 못하게 다산과 다신내 그런 신전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종교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너무나 각 곳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각종 인종에 대해서 종교가 이런 수용성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돈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그 에베소 거기를 둘러다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굉장한 사창가가 이렇게 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리고 그곳에 또한 각종 음란, 저기 누가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조사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아주 이런 그 사창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되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갔을 때 유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음란 행위가 거기서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전혀 없이 행하여졌던 곳이고 그곳에 각종 그 인종들이 모여서 거짓 교사와 철학 교사들 그리고 그 우리 로마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화법이 수사력과 그 화법이 굉장히 그 화려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곳 우상숭배 돈이 많고 엄청난 문란함과 죄의식이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들을 우리가 가서 봤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한 후에 에베소로 옮기면서 비로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고 이러면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이 많이 벌려졌던 그 도시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들이 그 점치던 그 책들 정말 산더미 같이 쌓여서 그 점치고 우상숭배했던 책들을요 다 갖다 불을 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은장색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숭배하는 물건들을 팔아서 그 모든 굉장한 그
불을 착취했던 그 상인들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내쫓아서 오늘 이 글은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반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해변에서 이렇게 설교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하여 오는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그 해변에서 그들에게 쫓겨나 해변에서 설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 또 양떼를 해치는 이것은 니골라 당인데 백성을 점령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니골라는 율법 폐기론자이며 영지주의자들이 이 당을 해쳤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에베소 안에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또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율법을 폐기하고 영지주의로 빠졌던 이 거짓 교사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여기에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갖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낸 것에 대하여 그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20장 31, 32절에 보면 교회를 뭐로 부탁하냐면 은혜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철저하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을 찾아내서 진멸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편지의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단을 잡으려고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다 보니까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옥중에서 이 에베소의 이런 많은 상황들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냐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 겉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대적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시하나 이들의 몸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도시 전체가 음란한 행위를 해도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숨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숨지 않고 대낮에 내놓고 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에 대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뭐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뭐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늘 말씀마다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같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합니다. 3장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던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이로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니고데모의 행한 모든 그 말과 그 삶이 겉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겉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거듭나야 되겠느니라 그렇게 벌써 얘기를 해버리세요. 거듭나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40이 되는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거듭난다. 그러면 이 40의 닭 자란 이 몸으로 자라다 못해 이제 늙어가는 이 몸으로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기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르하 바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거듭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고 우리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중 구조의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속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속사람, 내 영, 내 속사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속사람, 내 영, 거듭난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겉사람은 누가? 다른 법.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겉사람, 내 지체 안에서 다른 법, 내 육체의 법, 내 육체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꼼짝 못하게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이중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예수 그 8장에 보면, 그런데 25절, 7장 25절에 이 두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안에 두 세계, 내 안에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내 겉사람, 내 육체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전쟁이죠. 이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창세기 1장 2절과 같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미혹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그 위에 빛이 있으라는, 이런데 그 빛에 대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갈등이, 이게 이 육신으로부터 이 죄의 법을 섬기는 힘이요 얼마나 큰지 그냥 사로잡아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 끊임없이 이 갈등 구조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속사람으로는 강건케 하시는 이 생명의 법 안에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이 기도문도 다 외웁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 이거요,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어. 깨닫기도 하나하나가 이 성경 전체에 엄청난 농축된 상징적인 언어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에 대하여 이 요셉은 어떻게 그 삶을 통하여 살아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요셉은 어떻게 매 순간순간 그가 겪었던 삶을 통하여 그의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어둠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인 빛으로 어둠을 separate, 어둠을 갈라.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무엇을? 빛, light, separat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서 솟아나게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기도문을 말씀해 주는 거라고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이 엄청난 에베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고 지금 사실 죄의식이 없이 우상숭배와 이 바벨론 시스템, 우상숭배와 음란과 만몬의 영 돈으로 완전히 가두어진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하나님, 이들이 겉사람이 아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이것을 뚫고 빛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한 모델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도하라, 그 가르침을 받으라. 요셉은 즉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스도는 즉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요셉의 꿈이 내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꿈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꿈도 이루어지는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무릎 꿇고에 굉장히 제가 첫 번째 키워드가 무릎 꿇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요셉의 꿈은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37장 7절,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37장 7절에서 9절)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요셉 6절부터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또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무릎 꿇고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땅에 엎드려. 제가 우간다에 가서 기도할 때, 굉장히 여기 우간다 가신 분들 많이 있지만은 우간다는 너무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야. 이 땅바닥에 온몸을 슬렌더 완전히
순복하여 주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요셉의 이렇게 엄청나게 주님이 요셉을 선택하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꾸자마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죠? 죽이기로. 예.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일 때 서로 형제들 안에 다툼이 생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보디발에게 팝니다. 근데 보디발 집에서는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아 그가 그 옷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옷으로 빌미를 잡아 그 쫓겨나는데 18세의 요셉이 17세에서 18세의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쫓겨나서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보디발 집에서 한 1년 정도 있은 후에 감옥에서 17세에 쫓겨나고 18세에 보디발 집에 있다가 18세에 근 10년에서 12년 10년에서 12년을 어디에 있냐면 덩션, 완전히 감옥에서 그 요셉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 나올 때 굉장히 그 전에 형들이 이를 팔고 또 그가 그 말하자면 왕자와 같은 프린스와 같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노릇을 하고 감옥에 가서 10년 넘게, 그래서 2년 더 채워 30세 제사장의 나이 30세에 바로 앞에 가게 하는 그 순간 매일의 어둠과 빛,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형통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육신을 어둠으로 짓이기는데 그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디발 집에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영적 교제, 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처지와 자기 상황과 자기의 모든 관계를 혼과 육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요셉이 이 어둠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빛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의 생각으로 이 요셉이 정말로 보디발 집에서도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보디발의 눈에 들고 이 감옥에서도 간옥수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서 감옥의 일을 다 재반적인 간수장으로 다 보고 거기에서 또 그 죄수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몇 년? 10년에서 12년. 10년에서 12년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적으로 가장 깊은 흑암, 가장 깊은 어두움에서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 명철과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 깊은 어둠을 빛으로, 이
요셉 하나로 말미암아 빛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엇의 예표냐면 요셉은 두 가지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조로 영접하여,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가 무너져 있는데 무엇이 무너져 있냐면, 정말 18년간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내적 치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느끼면 즉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토설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 내가 마치 죄를 진다는 것은 썩은 음식을 먹은 것 같고 신 음식을 먹인 것 같고 버린 음식을 먹인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가 행하고 먹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토설하듯이 그 토설하는 기도를 통하여 굉장히 시원하고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가볍다 그럴까요? 가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가 끝이에요. 그래서 또 나가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정욕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또 살다가 내가 내 몸에 죄악이 관영하여 내 몸이 무겁고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면 내가 또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에게 또 죄진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고통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거절시키고 나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토설하며 주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쓴뿌리를 다 주님 앞에 토설을 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일주일 죽인 사람이 있고 한 달 죽인 사람이 있고, 이게 굳어져 가지고요, 이게 그것도 순간순간 이 쓰레기통을 비워야지, 우리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을 순간순간 또 비워야지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비우지 않으면 여기가 단단해져 가지고 죄의식을 안 느껴요. 아까 에베소 교인들 같이 죄의식을 안 느끼고 그냥 냉담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살게 돼. 그게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너무너무 많은 이것들을 내가 죄악의 길을, 단단한 길을 내가 걸어도 무의식 가운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길가밭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많죠? 길가밭.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교회도 안 오고, 정말 우리가 교회 가는 게 너무 사모되고 기도원 가는 게 뭐 그냥 땀을 흘리고 뭐 냄새가 나고 막 뭐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랬던 그 주님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집에서 그냥 온라인, 물론 뭐 굉장히 이런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도 있지만 습관이 됐어요. 19년도 12월부터잖아요. 20년도 1월부터 지금 근 1년 반. 그쵸? 예배가 동영상으로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소파에 있어서 그냥 누워서도 듣고, 뭐 그냥 화장실 갔다 먹을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뭐가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설교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깨지고 빛이 들어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한국 교회 가운데 사모하며, 그러한 역사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이 어둠, 이 엄청난 감옥보다 더 어두운 데가 없는데 이 어둠에서 이 요셉이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빛이 나왔어요. 빛이. 그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고 계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요. 나는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뚫고, 그래서 그토록 영을 활성화해서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어둠을 separate, 완전히 분리하고 그곳에 빛이 솟아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얘기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거 누가 어디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너무너무 돈도 많고 향락의 도시, 음행의 도시, 편리한 도시,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그 도시 안에서 너희가 감옥에서도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도시 자체가 어둠의 향락과 만몬의 영의 도시 가운데 육신의 죄에 먹히지 마라. 육신의 죄의 겉사람은 100% 다 먹히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만 무엇이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 사랑이 너희 안에 뿌리를 내려 그 깊이와 넓이와, 그렇죠? 그것에 장성화. 이거는 뭐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세. 우리 이거 다 우리 외운 거예요. 일곱 영에 대해서 다 외웠죠? 그런데 여기에서 11장 1절에 보면 그것과 지금 이 에베소서 이것과 똑같아요. 사랑의 뿌리를 내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이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이새의 뿌리를 내리고 뭐로? 싹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 싹으로 튀어나와서 결실을 맺는데 어떤 결실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결실? 그 위에 영이에요, 다 여러분. 영입니다. 성도님, 영이에요. 속사람을 영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영을 강건케 하는데 혼으로는 다 이 어둠의 만몬의 영의 이 겉사람 육신의 달콤하고 음란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데다가 돈까지 많아. 편리해. 너무 남의 구속도 받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육신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영은 감춰져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잠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그렇죠? 이 에베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편해, 돈으로. 너무 음란한 거, 재미난 거, 쾌락, 편한 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텐데, 여기에서 사랑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이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는데,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 그 영과 내 영이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에 능력이, 권세, 권능이 나오는데 이 권능이 뭔가를 봅시다. 이거 다 외웠는데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로고스적으로만 알지, 내 영 안에서 레마로 나를 완전히 내 속사람이 영화롭게 강건하게 금으로, 하나님의 금의 신성으로 강건하게 여기 채워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 다 영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이거는 아까 여호와의 사랑이 뿌리를 내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아까 말씀을 드린 그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께 강림하면 어떤 역사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둠에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 그 영,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이 신성, 하나님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임재 영이 너무나 해서 경외하라. 너무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럴 때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킹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름을 주신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이사야 11장과 같이 어떻게 한다? 이새의 뿌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이러한 7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화롭게 우리를 그렇게 하면 어둠이 어떻게 돼? 완전히 깨집니다. 어둠이 깨져서 어둠하고는 상관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총리로 있던 이 우리 요셉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지혜와 모략과 명철과 총명의 영으로 이 속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사랑. 어떤 사랑? 이 사랑, 이거 11절 굉장하죠. 공의로 그의 귀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은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거 뭐예요? 여호와의 통치. 요셉의 통치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통치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요셉이 사는 거 봤죠? 그 삶 안에 누가 있어서 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요셉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 안에 가득 찼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계속적으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적으로 나눠줬어요. 보디발 집에서 생명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감옥에서 12년 동안 생명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또한 요셉이 총리로서 범위가 넓어졌죠. 한 가정에 생명을 나눠줬어요. 보디발. 감옥의 가장 어두운 곳에 생명을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시스템.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생명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마 바로 왕이 들었으면 어땠을래나. 바로 위에 나를 신이 되게 하고 나는 바로의 아비다. 요셉은 알았어요. 꿈을 꿀 때. 그런데 그게 그 꿈의 완성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 모든 생명의 곡식을 나눠주는 게 꿈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한국 크리스찬들이,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돌파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한국이요, 전 세계에 꼴찌와 같이 못 살던 나라가 전 세계 10위가 되는 엄청난 도약이 있었어요. 끝.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이 끝. 한국 교회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어요. 큰 교회 짓고 뭐 큰 교회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라갔어. 탑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얀 길을 한 거예요. 요셉. 근데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게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눠주는데 이 생명을 나눠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나눠주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이 두 번 무릎 꿇죠. 첫 번째, 그 땅에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와서, 요셉인 줄 모르죠. 꿈꾸는다고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요셉일 거라고는 어떻게 꿈엔들 어디서 뭐 그냥 살다가 거렁뱅이 노릇하다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셉이 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무릎 꿇고 뭐를 합니까? 양식을 구걸합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어서, 제가 이번 첫 번째 키워드가 무릎 꿇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와서 우리 크리스찬도 어떤 때 무릎을 꿇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이 우리도 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이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주리라. 많죠. 또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80 넘은 할머니가 저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 기도 듣다가, 할머니 주여 저 늙은 소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한 80은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소저라고 얘기해. 소저. 늙은 소저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주여 기뻐하시나이까? 이 늙은 소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늙은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서, 주님 저 늙은 소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도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 꿇을 때 내 문제의 절박성 때문에 무릎을 꿇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지 알아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 꿇는 것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문제로 인하여 형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은 알아. 요셉은 즉시 알아봐. 요셉은 즉시 알아본데 이들은 못 알아봐.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요. 그쵸? 뭐만 알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 마치 어린애가 그쵸, 나에게 먹을 거 주고 길 모를 때 데려가고 옷 입혀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 완전한 어둠의 감옥과 같은 이 에베소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뭘로 무릎을 꿇냐? 하나님 당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내 영과 함께 오셔서 빛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하나님 당신의 장성한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고 요셉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이 나를 판 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판 것. 요셉이 하나님이 37장에 꿈을 주신 이후에 자기가 겪는 모든 인생의 넘어짐과 인생의 어두운 감옥과 인생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보디발 아내, 또한 그 간수장, 또한 술 맡은 관원장, 또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또 그쵸? 총리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요셉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많은 또 형들의 요셉을 향하여 죽이고자 하는 시기, 질투, 경쟁이 다 이해가 됐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사, 요셉을 앞서 보내사 당신들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이제 기근이 2년밖에 안 지났으니 앞으로 5년 더 기근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예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신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내 꿈이 목표가 저긴데 형들이 밀어서 그냥 안 가. 목표에 그냥 안 가요. 어떻게 가요? 형들이 이를 팔아서 10발자국 갔어. 10발자국 갔어. 형들이 밀어서. 아무도 이거 혼자 못 가요, 이 길을. 그쵸? 또 보디발 아내가 밀어서 5발자국 갔어. 또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에서 다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배반해서 잃어버려서 또 20발자국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가는 데까지 이
발자국 발자국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둠이고 환난과 고난이고 견딜 수 없는 증오, 견딜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혈기인데 저 폭풍 불 때 배가 제일 빨리 가. 바람만 잘 타면 바람 방향, 폭풍의 바람 방향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같으면 제일 빨리 갔잖아요. 여러분, 이 신비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이 형들이, 그쵸?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10명은 3일 구류. 시므온은 자기를 파는데 선봉장. 죄질이 깊어. 죄질이 너무 깊어. 그러니까 6개월. 죄질이 너무 깊어서 6개월. 자기 집에 가둬놓고요. 이들이 또 음식을 또 많이 주면 배불러서 애굽을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릴까봐 며칠치만 똑같잖아요. 주님, 우리 넉넉하게 돈 주신 적 없어. 아우, 정말. 쓸 돈만 주셔. 쓸 돈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쓸 돈만 주는데 그거 쓰고 나면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님은 뭐 하라는 거야? 나에게 오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나를 주리라. 누구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돈 주고 싶으신 거는, 돈은 너를 결국 에베소 교회같이 타락시켜. 그러나 나는 영생, 모든 인간의 나그네 삶에 순간적인 게 아니라 나를 가져서 나와 함께 영생의 문을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풍랑이 돼서 여러분이 나는 여기서 절대 이 안정감에서 절대 움직이기 싫은데 나는 여기 떠나기 싫은데 뒤에서 폭풍으로 10발자국 가게 한 사람들 의인일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네? 못했어요?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무서워해, 형들이. 그나마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서 형들이 아버지 앞에 살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때 또 엎드려. 또 무릎 꿇고 엎드려. 요셉한테 또 엎드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다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마소서. 하나님의 땅에 나를 데려가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3가지가 굉장히 저에게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데 나의 절실한 문제, 죽고 올 것 같은 깊은 어두움에 산 소망이 없을 때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몰라. 그래서 무릎 꿇었다가 내 인생이 좀 펴지면 나로 돌아와. 주님은 요 무릎 꿇는 동안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나로 돌아와. 그러면 또 6개월짜리. 6개월 후에 또 어려움이 와. 3개월 후에 또 어려움이 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의 3장 14절의 기도는 그리스도께 존재적인 무릎 꿇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존재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적으로 그분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요거 하나로
시편 45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이 시편 45편 12, 13, 14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소노하도다. 여러분, 이 요셉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으로 옷을 입었어요. 어디가? 이 내면이, 속사람이. 그런데 거기를 누가 휘젓고 다니셔요? 수놓은 옷.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 금으로 된 신성 위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수를 놓아 그 영과 내 영이 성령을 힘입어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주님은 7영으로 모략과 이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며 이 땅을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